오늘 이제 주제는 마태복음 24장 25절인데요.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심 대신 인내를 준비해야 될 때. 오늘 처음 시작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랑이었던 헤롯 성전은 여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냥 올림선 위치쯤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자들이 이제 이걸 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냐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시죠.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군대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황제를 생각하시면 로마 황제가 처음에 그 이집트 클레오파트라랑 해서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옥타비누스가 승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세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고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시간이 가다가 타이투스라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타이투스라는 사람이 AD 70년에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유대 땅에 와요. 그래서 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유대 전쟁이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뤘던 내용을 제가 한번 보면요. 자손들에게 로마의 용맹함이 정복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요새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성벽에 말 그대로 이제 공성탑 있죠. 그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감시하거나 이렇게 군용으로 쌓았던 그 탑만 제거하고는 기초까지 파내어 철저히 무너서 이곳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들이 남지 않았다. 이것이 혁신적이던 이들의 광기에 의한 대단히 장엄하며 모든 인류에서 위대했던 도시 예루살렘의 종말이었다. 요세푸스가 그 유대사에 이렇게 유대 전쟁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공성전이 참혹했는지 그 로마 군인들이 둘러싸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일들까지도 참혹한 일들까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앞정에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한 40년 좀 넘게 뒤에 일어납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그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모든 내용들 역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주신 이 제자들은 아마 요한은 봤을 거예요. AD 68년에 피터가 사도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귀로 직접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예언을 기억하면서 그걸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우리 시대가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회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하신 예수님의 예언 역시도 완전하게 만약에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조금 이제 약간 좀 조심스럽죠. 뭘 말씀하시는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특별히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게
가짜 메시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짓, 분명하게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단들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해적하여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두 가지 차원에서 재앙이 닥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쟁으로 혹은 싸움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있고, 또 하나는 기근과 지진으로.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물론 언급되어 있지만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방문하심으로 말미암아 봤던 환상들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계시락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마침내 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 계시록 5장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이 떼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셔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봉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서신 다음부터 인이 떼지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예수님 이후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 흰말은 정복하러 나아가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정복하러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흰말을 그리스도라고 비유하는 잘못된 비유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인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세상에 다가오는 재앙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은 정복자, 세상의 정복자들, 권력들이 어떻게 이 땅을 계속해서 쟁취해 나가는가를 우리는 사실 굳이 보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서 쭉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붉은 말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했죠? 칼이 따라오고, 그 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평화가 없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잘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정복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따라갔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칼이 사람들을 해치고 평화가 상실되어집니다. 19세기에 계몽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18세기부터 들어와서 유토피아라는 개념이 19세기쯤 되면 굉장히 강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켰으니까 이제는 마침내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인류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회를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유토피아적인 개념이 언제 무너져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무너집니다. 한 번 전쟁 때 유럽의 한 지역에서 30만이 그 지역 내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을 정도로 참혹한 세계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나요. 그러면서 사람은 선한 줄 알았고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을 향해 나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죠. 그리고 세 번째 말이 오니까 식량난과 기근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요 말들 전체를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잘 내용을 크게 보시면 사실은 이 일은 항상 세계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져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백한 말이 따르죠. 페일 호스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창백한 말, 청록색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따라오니까 죽음이 따라왔다고 했죠. 하데스가 사실은 따라왔다고 합니다. 하데스는 지옥을 상징하기도 해요. 죽음이 따라오면서 세계 인구, 전체 인구의 사람의 4분의 1이 이 말로 인해서 죽더라.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근대사에서 많은 전쟁들을 벌써 20세기 한 번에만 전쟁이 1차, 2차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하면 이라크 전쟁에다가 6번, 7번의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볼까요?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This must take place.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끝은 아니고 또 하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security가, 내 안전이 영원히 그분 안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결코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들만은 아닐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근과 자연재앙이 있다고 하세요. 7절에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기근을 얘기를 할 때 검은 말 식량난과 기근을 얘기하는데 한 파운드, 그러니까 거기는 한 호비라고 되어 있는데 한 파운드에 밀가루 한 파운드에 얼마라고 했죠? 하루, 본인의 하루 일당, 그 사람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옥 정도의 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정도 되는 밀, 한 이 정도 되는 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일까? 12만원, 13만원이죠. 12만원, 13만원 쌀을 10kg으로 대략 23,000원짜리로 한 4, 5개 사니까 4개 쌀 4가마니를 10kg짜리 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이 정도 밀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올 거를 여기서도 얘기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셋째 검은 말이 오게 되면 분명하게 그 양까지 예를 드실 정도로 굉장한 식량난이 올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다들 펼쳐주시면 좀 부러지시는데 하지만 그냥 말씀에 얘기하시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런 식량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가 놀라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의심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 곧 세상이 가짜 메시아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한테 구원이 있다고 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있고 기근, 먹는 거 없으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earthquake, 이거는 어떠한 사람의 힘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빈발한다고 합니다. 그 빈도수가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8절에 뭐라고 했냐?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또 하나 바라보게 될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자들의 환난이 없냐? 아닙니다. 제자들 역시 이때부터는 고난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보는 교훈이 뭐냐면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시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애당초 제자들이 물어본 거는 마지막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그때라는 것은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 더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1세기 이후에 19세기까지의 모든 순교자의 수를, 통계에 잡힌 모든 순교자의 수를 더한 것이 20세기 한 세기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순교자의 수보다 작아요. 그 정도로 20세기 한 세기 동안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생겼는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에 오픈도어 선교회 통계로 4,761명이 크리스찬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셨어요. 순교 정말로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셨고 2022년 작년에 오픈도어 선교회 자체 통계로만 5,898명, 약 6,000명이 되는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난이 한 100명만 돼도 크잖아요. 이런 건 절대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공식 선교단체 통계, 오픈도어 선교회가 굉장히 유능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만도 벌써 6,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굉장히 감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통계로 약 3억 5천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3억 명 이상의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저희 그 3억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물론 개개별로 박해는 있지만 아주 대놓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라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현재로 보면 약간 우리가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이건 이라크 안에서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에 대한 박해로 말하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가 이 마을이 전체 이제 다 기독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체였는데 무슬림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방화가 일어났고요. 여러 가지 좀 기독교와 조금 다른 전통에서 의복의 차이는 있을지언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다행인 거는 뒤에 영상에 보면 이 오픈도어 선교회 선교사들이 지금 거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구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실족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환난과 죽음.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때 특별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전체적인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그 3년 반을 대환난 기간이라고 학자분들이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든 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성도들이 그 시간 동안에는 wear out, 영어로 worn out이라고 하는데 worn out은 어떻게 다름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worn out 당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아나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셨다.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그것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죽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네, 두려워 말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라는 건 바울입니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벨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현재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거기 있던 모든 동역자가 디모데후서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막 사역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박해가 워낙 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바울과 함께 있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개신교 인구 우리나라 통계로만 전체의 13%가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무교나 다른 종교로 옮겼다고 공식적으로 통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인데 더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직 그건 통계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13%의 많은 사람들은 30, 40대 이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 공통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떠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한 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겨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잡아준다고. 그리고 서로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 일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름과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뭔가 미혹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치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미혹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있겠지만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통합입니다. 잠깐만 영상을 하나 볼게요. 2016년 교황청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La mayor parte de los habitantes del planeta se declaran creyentes. Esto debería provocar un diálogo entre las religiones. No debemos dejar de orar por él y colaborar con quienes piensan distinto. Confío en Buda. Creo en Dios. Creo en Jesucristo. Creo en Dios. Alá. Muchos piensan distinto, sienten distinto, buscan a Dios o encuentran a Dios de diversa manera. En esta multitud, en este abanico de religiones, hay una sola certeza que tenemos para todos. Todos somos hijos de Dios.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reo en el amor. Confío en vos para difundir mi petición de este mes, que el diálogo sincero entre hombres y mujeres de diversas religiones conlleve frutos de paz y justicia. Confío en tu oración. 몇몇 크리스찬 내 혹은 기독교 내의 유명 단체들이나 크리스토와 까주세요. 누구한테 가달라고 하는 거야? 문은 닫아주세요. 네. 아유, 행복해하는 모습 너무 좋네요. 이게 사실 꽤 됐어요. 유엔에 있는 종교교회협의회라고 종교통합위원회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위원장이 바로 문선명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몇 자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통일교에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루 1년, 2년 된 역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미혹입니다. 회개 없이는 내가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이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미혹의 아주 핵심에는 예수님께 대한 인격적인 만남, 회개 이런 것들을 빼놓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도 어떤 사역자들은 마치 회개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미혹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만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것만 빼놓는 거죠. 그러면 모든 다른 것들도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들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기독교 내에서 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잘 미혹받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일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사랑도 줄어들고 식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내 자신을 자꾸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뜨거워지긴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건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꾸만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목도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모든 이 죽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올 것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 육체는 죽이되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육체도 죽이고 그리고 네 영혼도 영원한 불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참된 인내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참된 사랑이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는 사람,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식지 않고 또 식어도 다시 열심히 떼워가지고 불쏘시개에서 떼워서 미혹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견디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견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안 보고 살아갈 거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 없는 크리스찬, 고난이 없는 기독교, 이런 일을 살아가긴 다들 원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랑은 되게 달라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걸로 더 깊게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더 깊게 강도가 증가될 거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삶의 강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강도가 그것을 뛰어넘는 정도로 증가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도전이 제 스스로에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또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같이 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말세가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이 먼저 다 증거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원형으로 보면 랭귀지 그룹입니다. 그래서 각 모든 족속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걸 누구한테 맡기셨냐는 거죠. 그 일을 하도록,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안 가면 보내고, 헌신하고, 혹은 이렇게 갔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재정으로 또 후원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부터 5절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낮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핍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인내함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저도 빨리 뵙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또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의 첫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환난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겪을 것이고 우리 목도할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 가운데에 주님을 알므로 인내함으로 서 있으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불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가 저희 마음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 직장도 계시고 어떻게 계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계십니다. 또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있어요. 또 일하는 공장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낮이라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이니까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고, 또 저희가 열심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은 특별히 이 지금 고난받고 먼저 그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청년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온 세계, 오늘 이라크도 봤지만 이 무슬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라크 지역하고 북한 지역 놓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끝끝내 인내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은 멸망시킬 수 없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